샬롬.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왔는지,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까지 긴 말씀인데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즉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은 사람들이 상상에 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산타라는 허구적인 인물, 펭귄이라는 허구적인 동물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한 것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냈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과정을 증거하면서 참으로 자상하시고 참으로 치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행전이라는데 저자의 기록을 대필한 사람은 누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학자들, 특별히 자연과학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상상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전래동화도 아니고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 누가복음 저자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변에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있죠. 베드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많은 것 같이 나도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증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총독입니다. 그 당시에 적국인 로마 사람이고 굉장히 귀족의 가문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로마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원수처럼 여길 텐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것이 뭐냐면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로스는 친구, 사랑하는 자여서 이 합성어가 데오빌로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총독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마 그 당시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꼭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증거를, 참된 것을 증거하려고 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인정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면 그때 이러한 일들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겐 구약 시대부터 늘 믿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먼저 나타나서 선지자가 온다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참된 선지자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땅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인데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에 남편과 아내 이름이 다 기록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분들은 성경에 딱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참 부러워요. 부부가 이렇게 정말 성경에 기록되고 그 앞에 뭡니까? 의인이라.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사실은 후배가 되지만 후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상담하다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수많은 업적을 나눈 것과 큰 건물을 짓는 걸 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는 칭찬받으면 현재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그 아내도 훌륭했고 남편도 훌륭하니까 그 앞에 의인들이 있어서 그들은 그 율법대로 흠없이 그들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흠이 없는 의인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를 갖지 못했고, 그렇지만 사가랴는 그 순서대로 이제 제사장 전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1년에 몇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거룩하게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데 그 분향 옆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많이 놀라게 됩니다. 다니엘도 놀란 것을 보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뭐냐면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앞에서 인간이 잘했다 하지만 인간의 간과 잘한 것, 추함과 더러움이 다 눈앞에 드러나니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항상 천사들의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의 권위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때문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간구함이 하늘에 들린지라 하겠습니다. 아마 사가랴가 그의 나라 백성들의 메시아를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의 후손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자식을 낳기로 하는데 이미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그러면서도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가 아이를 알 텐데 그 아이가 너를 즐거워하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태어남을 기쁨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아들은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할, 우리는 나중에 알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는 길을 마련한 그런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자녀를 낳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걸로 인도하니까 너무 놀랐죠. 그랬더니 이제 정신을 차린 사가랴가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고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작은 목자처럼 나이가 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남자 여자가 되면 나이가 먹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한 천사들은 우리 공포 영화 보면 꼭 못된 마귀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상하고 사람들의 부족함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기 신분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죠.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장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이 말이 의심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약속한 건 이루지만 네가 의심하기 때문에 너에게 한 가지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하냐면요. 성전 앞에 들어갈 때 제사장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제사장 발에다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줄을 납니다. 그리고 이 줄이 문 밖에까지 담겨 있고 사람들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타락했으면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이 지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서 제사장을 죽인 줄 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줄을 담아끓이면 그 죽은 시체가 끌려 나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서 성전에서 너무 지체하니까 또 무슨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었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오는데 문제는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이렇게 필서를 한다고 그러죠. 글을 써서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그는 자기의 직무의 날이 다 돼서 이제 자기 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있는데 아내가 잉태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너무 이제는 엘리사벳의 아이를 갖는 건 기쁘기도 하지만 그 나이에 아기를 갖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주인 되는 남편들은 자기 제사장 스가랴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가 숨어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숨어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신기한 방법이지만 또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더 놀라운 얘기가 하죠. 마리아 정혼은 했지만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남녀 간의 관계를 갖지만 이게 2000년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동정녀 마리아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지금도 이때 당시에서는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같이 하는 것은 돌 맞아 죽을 큰 법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9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교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딸애라는 것은 뭐냐면 그 스가랴 엘리사벳을 만나고서 그들이 아이를 가진 그 후에 6살 후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천사가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요셉과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있어서 남의 집에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도 놀라고 이 당시 관습으로 인해서 남녀가 유별한 상태인데 그가 짠하고 나타나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놀라지 않게 하죠.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놀라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나는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똑같이 천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두렵고 놀라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낙심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의 가정의 주변 환경이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면 그냥 내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서 아들을 낳을 건가? 그리고 그걸 예수, 구세주라, 메시아라,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칠 거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다윗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가 다윗 왕가의 언약이로 다윗 왕의 언약 그 왕가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라는 언약을 주었죠.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들은 이 왕위가 이어질 걸 믿었고 정말 다시 나라를 세웠고, 다윗 왕가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윗의 조상이, 야곱이 다윗의 조상이니까 그 집에서 나라가 무한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질문을 하죠.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부정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마리아는 아주 정결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알면서 얘기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높으리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남녀가 함께하여 아이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끔 이단 사이에 비비에 빠지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멍청한 엉뚱한 얘기들 해요. 근데 거기에는 대조군이 없어요. 근데 왜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비하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요 모양 저모로 목회자, 교회, 성도, 다른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양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엘리사벳의 사가랴 집안에다 아이를 뒀을까요? 마리아가 두렵고 떨릴 거예요. 지금 신분도 지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처녀가 아이를 갖겠다면 놀랄 텐데 2000년 당시면 이거는 죽음 이상의 큰 두려움이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죠. 이미 알려진 사실이 뭡니까?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서 이미 6개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도 아니고 먼 친척에 대해서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두시고 목자를 두시고 많은 동역자를 뒀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못할 일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눈과 귀가 가로막히면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고 순종하면,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잖아요. 의심하니까 벙어리가 됐죠. 내 놀라운 거. 아까 오늘 찬양 부르다 제가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갑니다. 제사장 사가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거 알게 임신하면 죽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금 죽습니다. 근데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우리 이 천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가랴는 의심했잖아요. 제사장보다 더 좋은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분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대로 될지어다고 믿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마리아가 믿고서 가장 먼저 엘리사벳을 달려갑니다. 왜?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빨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잘 피를 미루지 마십시오.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를 바로 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마리아가 바로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마리아가 문 안에서 들어오는 순간에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큰 소리로 아이들 발길이 나한테 뛰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자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가 마리아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죠. 복 중에 복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쵸. 엘리사벳이 연장자고 모든 것이 의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르죠. 성령이 다르죠. 내가 발길이 들어올 때 내 복중에 기쁨을 띄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매기를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영적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알아보고 잉태하는 그 순간을 벌써 알아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정돼 있어서 이 땅에 이렇게 만난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놀랍게 하죠. 아주 놀라운 여인들, 성경의 가장 위대한 놀라운 여인들의 얘기가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죠. 엘리사벳이 뭐랍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성경에 위대한 많은 사람들,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증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오랫동안 예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선지자과에서 길을 준비할 거란 그 모든 것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와 우리의 죄사함 문제와 우리의 미래와 천국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소망 갖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약속하신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사람에게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는 돌아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기쁨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누가복음을 썼던 그리고 데오빌로 총독에 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용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넘쳐서 함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